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금석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금석인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서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분위기면 오늘 아주 늦게까지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금석인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 간 지는 올해로 한 18년 되었어요. 2006년에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필리핀을 갔고요. 그곳에서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3명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가 여자아이고 막내가 남자아이인데 이제 셋째까지 저희가 필리핀에 갈 때 10개월 때 막내가 10개월 때였는데 셋째까지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한국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시면 또 제 복장이 또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렇게 양복 딱 입고 딱 쓰셨는데 저는 이렇게 왜 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나왔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필리핀의 전통 의상입니다. 필리핀은 스페인의 통치를 330년을 받았습니다. 통치를 받으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자기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옷을 해 입혔는데 파인애플 옷이나 바나나 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모시옷 같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는 주머니도 없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옷을 내어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시옷이니까 안에 속이 다 비치는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어떠한 무기도 숨길 수 없고 또 주인의 어떠한 것도 훔쳐갈 수 없게 다 보이게 그런 옷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옷이었지만 지금은 필리핀을 대표하는 가장 최고의 전통 의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렇게 그 뭐죠? 세계적인 그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보면 항상 마지막에 이러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런 색깔 옷이 아니라 모시 색깔 옷, 그 살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최고의 지금 격식을 차려서 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먼저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한 깊은 골짜기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에스겔은 너무나도 크게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 골짜기에 사람의 마른 뼈가 가득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뼈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마른 뼈로 지금 상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런 소망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겔은 지체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였습니다. 에스겔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뼈와 저 뼈들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기가 없었다라고,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다시 한번 그 뼈들을 향해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살아난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 살리심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살리심의 회복의 축복이 이 만나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길 축원합니다. 또 동일하게 제가 또 소망하는 것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아가페 교회들 가운데 이 살리심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함께 있길 소원합니다. 제 주위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저희 가까이에서 저와 교제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단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함께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길게는 18년, 19년, 짧게는 10년씩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5가정입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오 하면 네,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저희들이 자칭 그렇게 부르고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도 독수리 오형제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째겠습니까? 가장 중심이라니까요. 네, 3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자주 모이냐면 우리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16년째 계속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찬양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2번, 3번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넷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넷째 선교사가 그 넷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서 저희 있는 지역 가운데 조금 전에 보셨던 큰 예배당이 있는 한인교회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센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작년부터 계속해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했고요. 또 이어서 올해도 연합 집회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캠프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빨간 옷을 입고 했던 캠프입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과연 믿음 생활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지를 배우는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캠프는 작년에 했던 그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서 필리핀에 있는 청년들과 한 300명이 모여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이 2가지 연합 집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차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 우리 막내 이름이 예찬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더라. 첫 번째 캠프를 통해서 5일 동안 거의 한 12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계속 바뀌었는데요. 통역은 바뀔 수가 없어서 계속 거의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통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읽어라 그래야 겨우 성경을 읽어서 뭐 1독, 2독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읽으란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루에 최소한 10장씩, 20장씩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산톨 교회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통성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을 예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큰 소리 치면 지금 싸우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통성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캠프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뒤에 있는데도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앞에 있어도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제가 좋아서 우리 독수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의 연합 캠프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다져야겠다. 흐트러지지 않게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가페 청소년 연합 캠프를 하려고 준비하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몇 개입니까? 3개? 자, 3개 나왔고요. 5개 나왔고요. 또 자신 있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4개입니다. 3개와 4개, 5개 사이에 4개입니다. 산톨 교회와 그 다스마 교회와 후고 페레스 교회와 혼초 교회, 이렇게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교회의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앞에서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또 수련회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앞서 있었던 연합 수련회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라 나이 제한도 있었고 숫자 제한도 있었고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기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면서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수련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이상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던 마음이 2박 3일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외부에서 나가서 수련회를, 캠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장소, 대여료도 필요하고 아이들 먹여야 되니까 먹이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에 선포하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채워가실 것이야 라고 큰 소리치고 광고까지 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알지 어떻게 알아 하고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저보다 큽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 내리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왜? 선포까지 다 했고, 그죠?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가 훅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동기들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자. 저는 일반 학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기 목사들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1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단톡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있는 톡이 있는데, 거기다 적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저의 필요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연합으로 캠프를 하는데 한 6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한 끼 밥을 먹이려면 1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10만 원씩만 후원해 주시면 7번 아이들 밥을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 때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질문이 많습니다. 예, 주셨습니다.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광고를 했는지 성도들까지 몇 분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아이들을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채워졌어요. 이제 뭐만 채워지면 됩니까? 장소 구해졌습니다. 아이들 밥값도 채워졌습니다. 이제 뭐만 채우면 됩니까? 아이들만 채우면 됩니다.
아이들을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참가 리스트를 받았어요. 우와! 이럴 수가. 어떻게 됐을까? 넘쳤을까요? 아니었어요. 너무나 없는 거야. 너무나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합 캠프 했죠? 그 다음 또 연합 캠프 했죠? 여름 성경학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밀려난 게 청소년 캠프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접수를 못하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또 학교가 개학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독려해서 겨우겨우 아이들을 채웠습니다. 52명의 아이들이 채워졌어요. 이제 기쁨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또 새롭게 몰려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인지 아시겠습니까? 명단을 쭉 봅니다. 어라,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던 아이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한 달에, 1년에 한 번 교회에 올까 말까 한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저희 동네의 최고의 말썽꾸러기. 그래서 이 동네에서 무슨 사고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파인애플 밭을 아이들이 한번 해쳤는데요. 그래서 밭대기로 다 물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 다 거기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그나마 예배 참석 잘하는, 그리고 캠프도 참석을 열심히 했던 아이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분의 1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전혀 생판이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참 걱정이 있었어요. 아니, 제 마음에는 솔직히 쟤 왜 오지? 쟤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캠프에 참석할까? 누구 만나려고 올까? 누굴 또 이렇게 사귀어 보려고 오는 마음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괜히 와서 분위기만 해치는 건 아닐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었어요.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빼고는 계속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3분의 2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이 아이들이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감사하게 잘 버티더라고요. 버틸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녁에는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야,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너 참석할래? 야, 빨리 와라. 그래서 애를 불러요. 근데 어떤 애들일까요? 어떤 애들을 불렀을까? 자기랑 똑같은 애들, 사고뭉치 애들, 그런 애들만 초청을 했어요. 그렇게 그 문제아들이 가득한 그 청소년 캠프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캠프를 준비하면서는 문제 아이들이 가득한 그러한 캠프구나 생각했는데 계속 캠프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성실한 부모님 가운데 자라온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나 성실해서 단 하루도 싸움을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싸우는 그런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 그래서 어른들이 한번 안아주려고 하면 그 안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한 아이들. 심지어는 아이가 9살 때부터 7년, 8년씩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지금까지 당해오고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첫날 집회가 끝나고
둘째 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이들을 초청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만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만나고 싶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일어나라. 보통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이 아이들을 초청해서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눈빛처럼, 그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하는 눈빛처럼 이 아이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저만 멀뚱 쳐다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는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친구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황은 누구의 목? 네, 저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이잖아요. 제가 뭐 부흥사도 아니기 때문에 당황은 갑자기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잠깐만.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를 초청하기를 원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만 나와라. 이렇게 적절한 타협을 해가지고 반 정도만 나오고 반 정도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다시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쪽에서 울음이 터지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순간에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이들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지만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크게 반응할지 저는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계속됩니다. 10분이 지납니다. 20분이 지납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의 기도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정리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축도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끝나야죠.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어라? 저는 축도를 끝냈는데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내려서 조용히 저도 아닌 것처럼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제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졌던 것은 다른 고백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하나님 제가 판단했네요. 이 아이들이 변하겠냐고 제 기준으로 그냥 판단했네요.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했는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이
변하겠냐라고, 정말 이 한 번의 집회로 변하겠냐라고 제가 판단했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맨말라 비틀어졌던 그 뼈 같은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가능하구나. 아이들과 함께 예배함이 계속돼서 이루어져야겠다. 이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는 힘들겠지만 우리 다 모두가 함께 이런 예배를 하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연합으로 집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달부터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200명, 300명씩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 공간이 중심이 되는 예배 처소가 있어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저의 사역으로는, 저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에 아이들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한 명씩 다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단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재정으로 섬겨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의 고백, 결단 이후에 이제 아이들의 작은 몸부림들이 저희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는 않았던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으니까 주일날 다 놀러를 가잖아요. 어디든 가잖아. 근데 부모님과 가다가 이 아이가 돌아옵니다. 중간에.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요. 야, 예배 끝났냐? 이 아이들이 톡을 하는 거예요. 단체톡에서.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야, 지금이라도 늦어도 좋으니까 와라. 누가요?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내?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사람들이 보낸 게 아니라 교회에 이제 처음 오는 아이들이, 동네 최고의 말썽꾼들이 그런 연락을 주고 받으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메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내 모습이 지금은 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나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의 축복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흘려보냄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치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치료됨으로,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 복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